영광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에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제 주기도문 부분 맨 끝에 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회개하는 삶으로 또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10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 그 다음에 우리에 관한 세 가지 간구가 있죠.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름, 나라, 뜻, 이렇게 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용서,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원.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송영이고요. 주기도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처음 세 개는 이름, 나라, 뜻, 이름, 나라, 뜻, 이름, 나라, 뜻. 쉽죠? 그 다음에는 양식, 용서, 구원. 양식, 용서, 구원.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셋 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총 6개의 간구를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명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살펴봤고,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부분,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어르신들은 누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조용필 한번 좋아해 보셨어요? 아니, 누구 남진인가요? 어떻게 되죠? 누구 좋아하셨어요? 혹시? 그럼 뭐 예수만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할 말 없고요. 누구 좋아하셨어요? 권사님들 어떤 가수 좋아하셨습니까? 나훈아. 그래, 역시 나훈아. 제가 노래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 나훈아의 정말 팬이 나훈아 가면 막 나훈아 막 그러죠. 그리고 나훈아 콘서트장에 가면 뭘 원하냐면 오늘 나훈아가 너무 정말 노래 잘하기를 바라죠. 그렇죠? 나훈아, 오늘 네 이름에 걸맞는 멋진 노래 좀 불러줘, 이런 마음으로 가죠. 패티김 제가 어르신들 맞추려니까 이게 좀 헷갈리네요, 가수 이름들. 그럼 뭐 이름에 맞춰서, 여러분 야구선수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딱 야구장, 야 홈런 타자 이승엽 오늘 한번 날려봐, 그렇죠? 이승엽 네 이름에 걸맞게 좀 해봐. 그럼 딱 날리면 역시 이승엽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노래 나훈아 너무 잘하면 나오면서 뭐라 그래? 역시 나훈아야, 나훈아는 최고야, 막 이러면서 나오죠. 엄지손가락 쫙 치키면서 역시. 너네는 누구? 아까 내가 너네도 하나 해줄게. 누구? 방탄소년단? 그럼 소녀시대? 너 좋아하는 하나 있구나. 로아, 누구 해줄까?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자. 여보, 하나. 거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 이름에 걸맞는 걸 기대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굉장히, 그 이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계명에서도 제3계명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그 이름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성. 그러니까 이름 그러면은 그분은 어떤 분,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어떤 간구냐면, 무엇보다도, 한번 첫 문장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거. 마치 우리가 콘서트장에 가면 가수 좋아하고, 아니
야구장에 가면 뭐 또 운동선수를 좋아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막 연호할 때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자신을 잊잖아요. 거기에 막 몰입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되게 하냐면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신실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제가 보기를 원해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차원이 높아요.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주께서 행하시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나는 찬양하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콘서트장 나오면서 역시 나오나야. 여러분, 우린 예수 믿으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 이름 같은 분이야. 이건 맨날 고백하시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야. 역시 하나님은 신실해. 내가 하나님 만나서 후회를 안 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럼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 모세를 부르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모세가 자꾸 이제 자기한테 가라고, 이집트 백성 꺼내오라고 지도자 역할을 하라고 하니까, 저 근데 누구신데 저 이름이라도 제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답을 하시죠. 자, 출애굽기에 이게 3장입니까? 2장입니까? 자, 하여튼 제가 PPT 준비됐습니까? 예,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자다?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뭐요? 이름,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뭐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존자라는 것이고요. 이게 I am who I am.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말에 좀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시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앞으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시작과 끝이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전에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도 앞으로도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는 영원성과 자존성과 신실성,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게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인 걸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역시 하나님이야. 몇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치료하는 여호와 한번 따라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다시 한번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기도하기,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4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려고 했더니 야 아브라함아 하지마 그만. 그러니까 뒤를 딱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하나 덫에 걸려 있었죠. 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이름대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면 그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자, 출애굽기 17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요? 니시는 깃발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말렉이 뒤에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막 유아와 어린이를 막 치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홀이 잡아주죠. 이렇게 딱 잡아주죠.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그의 깃발이 올라가면 우리는 이긴다. 여호와 니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성품을 발견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별명들을 지었어요. 별명들을. 자, 우리 한번 그 다음에 에스겔서 48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 야, 하나님이 우리 포로로 생활하다 다시 돌아가는 거기에 계신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네, 한 번 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수 있죠. 자, 창세기 17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전능한 하나님, 이거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엘샤다이. 예.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가장 잘 나타난 그런 예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기도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밑에서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야 내려가 봐라. 네 백성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모세가 내려가죠. 뭐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얘네들 보니까 너무 목이 고든 백성이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 삼을게. 나 쟤들 다 진멸하겠다. 자, 모세가 그때 어떻게 간구하냐면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진작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어야죠. 쟤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갑니다. 아니 이 백성들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책 살 때 뭐 보고 책을 많이 사냐 하면요 저자 보고 책을 많이 사요. 아무 책이나 잘 안 삽니다. 누가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 걸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뢰할 만한 저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이름으로 뭐가 나가는 것도 제가 함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제 이름으로 글을 하나 쓴다든가, 아니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나 하더라도 제 이름이 나가면 그 신경 쓴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뭐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는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 어떤 것들을 하나님 내 걸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 만나가지고 처음 만나는데 너하고 나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자기 얘기부터 하는 사람들 있죠. 딱 앉으면 근데 오늘은 뭐 어쨌고 저쨌고 오늘은 어쨌고 저쨌고 그래 내가 딱 얘기하려면 잘 있어 그러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상당히 기분 나빠요. 기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사랑이시며 얼마나 지존하시고 얼마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얼마나 평강이신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이루어져서 저 하나님께 박수 치는 겁니다. 저 하나님께 박수 치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니까요. 마치 콘서트장 나오면서 역시 나오나야. 이거하고 비교하면 좀 너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곳곳에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너 여호와 샬롬이 뭔 줄 알아? 내가 정말 평강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오더라. 그거 우리가 경험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건요, 세상이 찌꺼기 같은 거를 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걸 주기를 원해요. 예. 하여튼 인간인 저에게도 누가 이렇게 보면 애들이 저한테 뭘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 수준으로 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애들이 저한테 아빠 100원만 줘요. 그럼 제가 100원만 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은 지났습니다. 지금은 요구액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제 수준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그래도 그 사람 대충 써요. 그래도 저는 제 이름에 맞게 써주는 거예요. 수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수준으로 주는 분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게 주시는 분이라. 우린 그걸 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교리문답에 그래서 이게 무슨 기도 응답 얻는 스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밥 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얼마나 풍요하신 분인지 신실한지 모르니까 하나님 풍요한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안 줄 것도 준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응답 얻는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의 영광에 걸맞게 하나님, 나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속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좀 도와주옵소서라는 게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교리문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 볼까요? 또한 같이요. 시작.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이제 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끔 야구장 가보면 그 좋아하는 팬들 옷 입고 가는 사람들 있죠? 뒤에 딱 이승엽 쓰고, 제가 이승엽밖에 잘 몰라요. 그래서 이승엽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LG면 LG, 두산이면 두산, 어떤 야구 팬들이 있으면요, 가끔 싸우기도 해요. 니네가 무슨 두산 팬이냐고, 니네가 LG 팬이냐고,
나훈아하고 남진팬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그 사람 팬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사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과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5편 1절 시편,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런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저도 그 영광에 부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8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편. 예전에 이런 찬양 많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자,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원 시편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다윗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어요. 하늘을 쫙 봤어요. 여러분, 하늘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덥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는데 창조자가 느껴져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나 하나님이다 써있는 게 보여요. 다윗이 보니까. 여러분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보여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원수들을 대적해서 이기게 하는데 지금 누구를 사용했대요? 어린아이, 젖먹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까 우리 잠깐 말씀 나눴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기드온같이 300명 데리고 수만 명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항아리 깨트려가지고 횃불 들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하면서 또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또 만물을 보면서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의 뭘로 만드신? 주의 손가락. 야, 주의 손가락 보셨어요? 네,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지금 본대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정말 좀 재밌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우리는 와 이쁘다, 해 멋지다, 와 달 이쁘다, 보름달, 이런 거 느낄 수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뭘 느끼냐 하면 다윗이 사랑을 느껴요.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이게 해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해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위해서. 달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별이, 하늘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여기서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네,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사람을 너무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6절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세계에 드러난 것처럼 나의 삶에도
주님이 어떤 분이시가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참 재밌는 게 오전 예배 설교를 하고 또 오후 예배 설교인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좀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가 나한테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 얼마나 하나됨인가 하는 게 나타내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라고 오전에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드러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내가 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요구를 관철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가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지,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그 이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